안녕하세요. 성경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이야기 22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영적 이해와 현실 적용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인용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 내용이 가시떨기에 불은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가 사라지지 않고 불꽃이 계속 있으니까 모세가 그것이 참 신기하여서 그것을 구경하러 그 불꽃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와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아브라함이나 여러한 그 선지자들을 지나가서 쭉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집사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것은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계시라는 게, 직통 계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전하는 것이지요. 이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다 만나 주셨지요.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셔 주셨지요. 그게 직통 계시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직접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 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접 교통을,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서, 이상한 것으로서, 이단성 있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라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든 잠언의 말씀처럼 내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먼 데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구경만 하다 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심령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그게 직통 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꽃
시대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부르셨다 하는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그러면 그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겠지만 그 전후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약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현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찬양 가운데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울컥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 가운데서 골방에 조용히 하나님을 찾는 그 깊은 골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또 성령님의 도움 없이면 성경 말씀도 열려지지 않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않으면 내가 사랑으로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현실에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만 성령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분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다만 내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과, 또 내가 성령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분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적에 왠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나 왠지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분들 마음속에 믿음을 살짝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회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고, 이 시대에 믿는
믿음이라는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에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그 기도에서 무언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를 들락거려도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구약시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불꽃 가운데서나 꿈속에서나 환상 가운데서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성령의 시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모든 신앙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열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무슨 신비주의로 알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분들은 보면 학식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대단한 분들인데 이 영적인 부분에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로 보면은 신학교 교수나 총장이나 그런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 믿고 나가는 사람들까지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깝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의 길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일 바른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이 책입니까? 말씀입니까? 성경을 책으로 보면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경을 인정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며 읽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적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 누구에게는 오시고 누구에게는 안 오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현실의 신앙적인 제일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라고 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가서나 어디에서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기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죄악된 삶,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분은 신앙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삶을 가만히 보면은 가정에 돌아가서는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되면은 그때 주여 찾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적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고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고 하시죠. 지금 현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찌꺼기를 확 버리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탐심과 탐욕 같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꽉 차서 문을 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를 찾으려고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문을 열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마음에 세상적인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교회에 들락거린다면 그거는 신앙자가 아니죠. 방랑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정에 가면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세상의 것으로 꽉 차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집에 가서 성경을 열고 보여지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시대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TV를 틀어서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택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 같은 사단의 종살이 살고 있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자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내 어려울 때만 주여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이지.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지는 말씀 가운데 가지고 그것으로서 현실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식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가는 걸 보고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예, 예수 믿습니다. 믿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짝퉁 목사가 잘못 가르치기를
헌금마이 하는 게 믿는 거래요. 그런 참 어이없는 얘기를 성도들이 그것을 배워서 그 말대로 당신 예수 믿는데 믿는 게 뭐예요? 아, 나 헌금만이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 보고 헌금하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가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